우리 사랑침례교회가 2008년 5월에 송내 근처에서 조그마한 무리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공간에 처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한 40명, 50명 돼서 결국 이사하게 됐고, 그 다음 건물은 100명이 차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또 하는 수 없이 또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한 250명 이렇게 차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소래 예배당으로 한 500명 정도 찰 수 있는 이런 예배당으로 우리가 이사 와서 벌써 한 5년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여러 형제들이 의논도 하고 고민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 바로 옆에 있는 서창동 예배당 부지 1000평을 이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머리를 짜고 어떻게 이걸 잘 해야 될 것인가 의논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이제 밟으면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짓기로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오늘 오후 4시 반에 기공식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고, 얼마 전에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이제 뚫려서 사당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차로 20분, 25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서울, 인천 어디서든 이제 40분, 50분 정도만 되면 어디서나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짓게 됐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앞에는 뻥 뚫려 있는 자연 소래 습지 해양 생태공원이 있고, 저희 교회가 놓여 있는 이 땅엔 바로 18,000평 공원이 있고, 우리 교회하고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하고 2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남향으로 돼 있는 곳에 6차선 도로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 뚫리게 되고 하는 정말 그런 좋은 위치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하고 달리 지난 1년 반 동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계획이 왔지만, 한 번도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시작 한 1년 전부터 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고, 부흥 강사 모셔다 이제 부흥회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제 굳건하게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짓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미리 설교를 하고 그래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120여 가정이 이 예배당 짓는 일에 내가 재정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풀링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교회가 원금을 상환해 주는 이와 같은 특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그런 자금을 다 이제 확보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내년 6월 말 7월이 되면 예배당 이제 준공하고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서창 예배당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옮겨갈 때도 제가 워낙 좀 간이 작은 사람이라 300평만 사서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700평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다 반대하셔갖고 결국 1000평으로 이제 하기로, 이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이 굉장히 미약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 이제 받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바른 교회, 이런 그 바른 믿음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일하기라고 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스가랴서 4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명한 구절 하나만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그 유명한 구절 한 구절 빼고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이 민족, 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국, 왕정시대를 여셨지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아시리아 이제 포로가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그래서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지속이 돼서 BC 536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빌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고 거기 거마하면서 다시 나라를 건축해도 좋다고 하는 이 귀한 명령을 내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유다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내 평강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줘서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BC 535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그리고 1차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에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폐허가 된 그런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BC 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의 집을 지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 그대로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황금의 집을 지어놓아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러한 놀라운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리고 바빌론 지금 쫓겨갔다가 지금 뭐 한 4만 명이 되는 사람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다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그런 대적들이 나타나서 유다를 이제 위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도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하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이거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읽어보니까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결국 아닥사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이게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갖다 일러갖고 그 사람들이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서 성전 공사가 자그마치 16년 동안 지연이 된 거예요. 그냥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16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여기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그 시대에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 그 당시 유다의 대제사장 이름이 예수아 돼 있는데 그냥 여호수아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이끌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스룹바벨, 이 총독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집을 완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서 결국 16년 있다가 이 두 대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이때는 다리오 왕의 통치 2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학계가 6월, 7월에 이제 대원하는데, 그 학계가 대원하는 내용이 바로 옆에, 스가랴서 옆에 학계에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그런 장소가 없으면 어떻게 희생 예물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 하나님의 이 집이 이렇게 피폐하게 지금 겨우 뭐만 기초만 놓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그냥 100년 동안 이렇게 폐허 상태로 놓여 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집에다 잔뜩 치장을 하고 너희 집은 그렇게 꾸미고 이 하나님의 집은 폐허 더미로 그렇게 놓고 그러고 지내야 될 그런 때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8월에 다시 대언하고 또 다시 학계가 대언하고 이런 가운데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드디어 1장 7절에 11월에 또다시 대언하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6월, 7월, 8월, 9월, 11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할 수 있도록 너희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가운데 이 백성들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얼마 만에 지었냐?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예배당 짓고 성전 짓는 일을 망설였느냐? 태도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걸 짓지 못하게 할까?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 집 짓는 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 집 짓는 게 지금 급한데 하나님이 아마 원치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드리고 너희 죄들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이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 바빌론 생활하고 돌아와서 바빌론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걸 다 보고 왔거든요. 세상 일에 눈이 빠져갖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뒷전으로 물리치고 내 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욕심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겠냐? 지금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겨우 돌아와서 겨우 지금 우리가 살만한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속죄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우리를 한번 그 당시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교회를 시작한 이후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제 머릿속에 한 번도 그런 거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반 전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왜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신약 교회를 우리가 구현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소래 예배당에 모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지역 교회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도 건물을 짓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증명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면서 예배당을 짓기로 저와 여러분이 합의를 하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스가랴 당시에 그 백성들이 지치고 낙담하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침례교회 이 예배당 건축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격려의 말씀을 스가랴 대언자가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될 때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용기를 얻고 드디어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둘째 성전을 이 땅에 세워놓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걸 이제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이상한 환상이 그 안에 이제 나오는데 4장 1절 가서 보니까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서 3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환상 계시를 받아요. 이 환상 계시를 가서 받을 때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통 계시가 어떤 대언자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기뻐 뛰놀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나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돼갖고 그게 그냥 몸이 녹초가 돼갖고 그래서 결국 잠에 빠지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대언하는 거 목사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어려우냐? 여러분을 독려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고 여러분의 어떨 때 희생을 강요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때가 목사에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걸 내가 피해가면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아무 비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목사가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런 비난과 여러 가지 비방을 받게 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가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빠져서 낙심이 되고 환상 계시를 받고 격려를 줘야 될 때 결국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그 등잔대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과 연결된 7 관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이상한 게 보인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뭘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등잔대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잔대. 여러분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을 짓는데 이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우리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은 요 부분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지성소가 있고 이 부분이 성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와 같은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거기에 향을 피울 수 있는 향 제단이 여기 놓여 있어요. 서쪽에. 그다음에 여기 남쪽에 뭐가 놓여 있냐면 등잔대가 놓여 있어요. 등잔대가 왜 필요하냐? 이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완전히 깜깜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등잔대가 없으면 그 향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래 가서 향을 태워야 그래 제사장이 그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등잔대가 없으면 아주 완전히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그 거기 등잔대가 있어야 돼요. 그 등잔대가 이게 남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처음에 모세에게 주었던 이와 같은 그 등잔대의 양식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등잔대가 여기 서 있으면 7개 가지가 있어요. 7개 가지가 있고 맨 위에 등잔이 1개, 2개, 3개, 4개 해서 7개가 있고 그 등잔마다 거기에 심지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심지가 붙어 있으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는 일이 심지를 청소하고, 그렇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 무궁토록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불이 타야 어떻게 하세요? 향을 갖다 바치고 향을 살릴 수가 있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심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해서 영원 무궁토록 등잔대가 탈 수 있도록, 이 등잔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잔대는 그런 등잔대가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가서 보니까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곳에 꼭대기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꼭대기에 큰 잔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잔, 커다란 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등잔대 위에 7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7개 이렇게 등잔, 여기 가서 보니까 7등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커다란 잔에서 7개 등잔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7개 사이로 관이 이렇게 7개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에서 7개 관을 통해서 기름이 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사장 없이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돼서 그래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등잔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잔에서 기름이 계속 밑으로 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잔이 다 말라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의 오른쪽에도 하나 왼쪽에도 하나 뭐가 있어요? 올리브가 서 있는 거, 올리브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가 서 있어서 여기서 또 관이 이렇게 관이 한 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잔으로 관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올리브가 기름을 퍼올리면 그럼 여기 잔에 이게 차게 된단 말이에요. 차면 어떻게 돼? 7개 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힘을 전혀 받지 않고도 자동으로 불이 밝혀지고 영원 무궁토록 밝혀진 이런 금 등잔대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자동으로 지을 수 있도록 올리브 기름, 자동 올리브 기름 공급하는 등잔대를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환상계시를 보여준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보여주니까 스가랴가 어리둥절한 거야.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봤던 이런 등잔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내 주여 이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자동 등잔대라는 건 제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 천사가 이게 뭔지 내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 해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이렇게 엄청난 그런 규모의 황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놨어요. 솔로몬은 명령에 따라 그걸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금이 있겠어요? 무슨 백향목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큰 권세를 지른 그런 왕이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사람들을 모아갖고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가 돼서 겨우 왕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서 살아라. 이게 지금 식민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대언자에게 자동 공급, 기름이 공급되는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너희 힘으로 짓는 거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짓는 거 아니다. 솔로몬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짓는 거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이 입의 말씀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만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짓는 거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얼스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계산하고 우리 힘으로 해보니까 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고자 하는 예배당이 총 규모가 110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110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우리 가운데 500억, 1000억 있는 사람이 갖다 110억 주고 그거 지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돈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이걸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걸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 이건 군대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에게 군대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워,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당시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역시 포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 스가랴에게 자동으로 공급되는 이 등잔대를 보여주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학개 2장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5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사람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성전 짓는 게 이게 큰 산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산으로 보였어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으로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엄청나게 솟아나는 이런 큰 산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될 때 평야가 되게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약속에 따라 저 큰 산이 평야가 된 것처럼 우리 사람 침례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무너져서 평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3장에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마귀가 그 옆에 서갖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 저 사람 입고 있는 옷도 더럽고 모두 더럽고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는다. 첫 번째 큰 산이 뭐냐? 마귀와 그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방의 대적들이 있었어요. 백성이 지쳤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걸 또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수확이 부족해요.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로 하면 경제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큰 산으로 스룹바벨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산이 평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서 보시면 4장, 5장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대적들이 핍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모여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힘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에 저희가 토요일에 6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목표가 뭐였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기에 만사형통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각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성령님의 파워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대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힘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이름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가져다 아뢰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뢰는 내용이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근본주의자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성경 신자입니다. 성경이 A라고 하면 A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A라고 하는 걸 B로 해석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A라고 그러면 믿습니다. A로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믿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신 그런 성경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원근 각처에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수가 많지 않아요.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멀리 삽니다. 또 어떤 경우에 과거에 기존 교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열의가 부족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영혼의 자유 이거를 목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해서 그냥 무질서하게 원하는 거 무엇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마귀가 극도로 미워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그냥 두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스가랴와 학개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던 그 시점에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에서 뭐냐? 내가 뭐가 돼? 평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 믿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존속하는 한, 그렇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있을 때, 오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뭐냐? 내가 평야가 되리라. 내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의 충만으로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모든 시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면제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답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님의 충만으로 된다. 여러분 믿고 성령님의 충만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는 그리고는 확신의 말씀, 내가 끝낸다.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끝낸다고 하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은 시작했지만 성전은 내가 끝낸다는 거예요. 내가 끝낸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한 걸 끝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이 끝내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끝내시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충만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건물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제 4년 걸려갖고 성전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년 있다 예배당이 준공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외쳐야 돼.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됐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9절에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4년 전에 놓았은즉 16년 전에 또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번에 이제 오늘 기공식을 합니다. 1년 있다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10절에 너무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여러분, 포로 생활한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이였을 때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금으로 된. 그 성전하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 생활한 이후에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던 그런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그 아름답던 그 영광이 이렇게 초라하게 변했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지 마라. 포로 생활 돌아와서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뭘 지어서 좀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우리 죄를 속죄받고 싶은 이 마음 하나 외에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황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병력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지 마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 일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자꾸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큰일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조그맣게 정말 희생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멸시받을 것처럼 조그맣게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황금의 집에 온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어놓았던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일이 큰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일 하게 될 때 하나님 일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시면 작은 일들로 모든 큰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파라오 당시에 모세가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들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이 바구니에 넣고 그러고선 그 안에 지금 실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작은 아이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정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될 때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통해서 속박에 매여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속박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영혼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 보여주는 그런 거 사람 눈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말씀을 또 주시느냐 하면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7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여러분, 다림줄이다. 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평이 이게 수직이 이렇게 돼 있는지 수평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걸 재는 일을 다림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줄을 달아놔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벽을 이렇게 딱 세워서 이게 수직인가 아닌가 그거 볼 수 있는 그 줄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그게 있다는 게 뭐냐,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해 주실 때 스룹바벨이 정직하게 정확하게 수평을 재고 수직을 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 이 말씀 하나님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룹바벨과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온 세상 모든 것을 두루다니며 사람의 심장 폐부에 있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7눈이 이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이 믿음, 이것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전달해야 되겠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돼서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창동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기공식을 오후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작은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충만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이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스룹바벨아, 그것이 내 앞에서 평야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제거하셔서 평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사랑침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